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본교의 교역자들 가족들 하루 소풍을 나갔는데요. 잔스 비치 지나서 로버트 모세스 비치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끝없는 대서양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주 하루 종일 우리가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더운 대로 요즘 또 시원하면 어제 같은 날은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 같이 참 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너무 일하는 데 지치지 마시고 틈틈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비치에도 가면 좋겠다고요. 저는 16년 뉴욕에 살면서 바다는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역시 물에는 못 들어가 봤고요. 근데 그늘에 앉아 있어도 보기만 해도 너무 신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면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과 화목이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 10번째,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있는 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면 주로 중점을 두고 체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상당히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냥 눈에 꽂히면 필이 통하면 오케이. 그분의 배경, 가정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 가정과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웃들을 괴롭히는데 본인은 괴롭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분의 경험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행한 만큼 삽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며느리는 알뜰살뜰 전략에서 살림은 잘하는데 손님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인색해요. 반대로 넉넉한 집에서 자란 며느리들은 손님 대접에는 아주 익숙한데 문제는 좀 씀씀이가 해픈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성장, 출생, 배경, 부모,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인물을 추적을 할 때 제1장, 챕터 1에 must be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출생, 성장, 배경,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봐도 마찬가지.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의 시골에서 광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맨날 루터 아들을 때리면서 아들은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무서운 아버지, 자기를 늘 때리는 아버지. 거기다가 소년 시절에 길을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저주와 진노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루터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늘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운 그 슈바이처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공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공자로 살았으면 아마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끝났을 터인데, 불행 중에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 가난하고 약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참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가에 대한
생명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서 슈바이처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는 생명의 경애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병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요한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눈길을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추적해서 알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의 배경, 성장 다 추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출처는 어디냐, 그분의 근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요한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출발은 신적인 하늘의 기원의 출발을 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기껏해야 알 것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할 때에 자기들의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째는 31절에 보면은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 이상 그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비록 만물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천상적인 하늘에다가 두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출처가 다르지요.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인간은 밑에 있습니다. 이 높고는 엄청난 그 갭을 메꾸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사람의 대변자가 되고 속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하심이라는 비상한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초월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 속에 계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세상 사람 중에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살렸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증거만 봐도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32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도 사람도 우리들도 그 경험 밖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우리 이민가정에서 자란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한국말도 서투르지요. 또 한국 문화도 서투르지요.
그래서 때때로 말실수를 해가지고 온 집안이 아주 배꼽을 잡는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에요. 아가, 어머니 저 아가 아니에요. 베이비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너 아가 아닌 줄 안다. 근데 오늘 어머니 외출하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여고 동창회 간다. 아마 그 말은 알아들었던가 봐요. 그러면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다 모임을 마치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지요? 오늘 수다 많이 떨다가 오셨어요? 그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어머니 왜 눈시가를 그렇게 뜨세요? 근데 귀엽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그 집에서는 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동문 목사님 며느리 얘기인데 그게 우리 목사들 책에는 아주 재밌는 유머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웃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의 부모는 뭐냐 이거예요. 그 가정의 수준이 뭐냐 이거지요. 근데 마지막 이 며느리 말이 더 웃겨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한참 웃고 놀래니까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가정교육 이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요.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5장 19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고 그 가정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니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 안 계시잖아요. 한 분이시면서 자신들이 하시는 일들은 삼위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영적인 원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겉모습만 변형되셨지만 그 본질 자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에서 난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행한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차원이 다른데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은 체험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체험하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그러면 경험했다고 다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체험이라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질까요? 감정으로 느껴져서 믿어질까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경험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다른 설명이 없이 믿음은 선물이다. 이 놀라운 특권의 선물을 받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시대에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이 특별히 없다고 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참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행함을 보고도 그 증거를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이 돈독한 사람들끼리는요, 욕을 해도 때로는 저주 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의심이 더 많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갑자기 자상해지면 뭔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좋아졌구나 해서 단순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엉뚱한 곳으로 길이 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어디를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대로가 사랑으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자체도 성령이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에 인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해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 한량없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십시오, 여러분. Spirit without limit예요. 리미트가 없이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온통 다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성령인데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령 덩어리입니다. 차고 넘쳐서 위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들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1장 32절에서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바로 이 점이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도를 통했다는 교주들은 예를 들어 40일 금식하다가 동굴에서 무슨 계시를 받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그가 눈이 열리고 신비해가 만들어져서 교주가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 출발은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고 그리고 출산하셨고 성령 안에서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예수님의 출발이나 마침이 성령하고는 불가분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론이 있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일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신령한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해요.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씨가 아들 이건희 씨에게 그 기업의 모든 권위와 재산을 다 물려주었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탁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지금이야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여전히 말씀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다스리고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에도 아까 우리가 기적을 얘기한 대로 물리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위탁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될 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론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핵심입니다. 마지막 절 36절이 그 말씀의 비결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 믿는다, 영생이라는 말은 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하기를 위해서는 이미 34절에서 그 비밀을 밝혀주셨어요. 3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은 진리예요. 여기에 전도와 선교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찾겠느냐? 여러분, 이건 다 어떤 면에서 순환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나와서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전했어요. 부분적으로. 성령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감동해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굴복된 성령의 수단도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영접이에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이제는 그 육신이 다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H2O라는 것이, 이 수소라는 분자가 비로 왔다가 바다에 흘러들었다가 수증기로 해서 구름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 H2O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바뀌어도 그 원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감동에 의해서 믿는 것, 이거는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대개 이제 교주들이 갖추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첫째는 달변이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더듬더듬 하는데요, 말은 더듬더듬 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배후에는 다 영적인 장난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장난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선명 같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세계에 소위 말하는 PhD 3만 명 이상이 그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사람을 땡기는데 그 말이 정말 말씀인지,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는 말인지, 그게 분별이 없으면 사람들의 미혹하는 악한 영의 말에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다고,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나의 인간됨을 다 그분에게 굴복하고 위탁하는, 이제는 그분의 힘이 비어버린 나의 속에 채워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순종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름길의 비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충만하다면 그건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이 영생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후 세계에 얻어지는 영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얻어지는 영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180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는 삶으로 영접하면서 바뀌는 게 영생은 아니에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아들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이 북대서양에서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조그만 보트에 몇 사람이 겨우 몸을 실어서 이제漂流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다는 곤란한 것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몸의 75%가 수분이잖아요. 이 수분이 말라가면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탈수가 심해지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일을 떠돌아다니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데도 이제는 다 지쳐가지고 지칠 대로 겨우 이제는 죽음 직전에 왔어요. 우연찮게 지나가는 여객선을 발견하게 되고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객선에서 조그만 보트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서로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외치는 게 무엇인가? Give me water.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 물이 곧 생명인데, 그런데 그 배에서, 스피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그 물을 떠서 마셔라. 그 물 마셔. 아니, 우리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수십여 일 동안 바람에 밀려 파도에 밀려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들어온 것이 소위 그 캐나다의 허드슨 베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허드슨 베이는 뉴욕 스테이트 10개를 집어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넓은 호수인데, 이 모든 호수가 다 담수어입니다. 민물입니다. 그 끝에는 대서양 바다하고 합해져 있어요. 조나는 그 경계선에서 당했다가 떠밀려서 민물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떠받들고 있던 그 물이 생명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어도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탈수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민물 속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뀌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표류된 상태이고 조난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 밑에 있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어 영접하면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폭군들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염려하고 떨었습니까? 전에는 오히려 예수 모르고 영생을 없이 살 때는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들도 두려웠어요.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는 불안의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원인 없이 까닭 없이 불안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에서 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핍박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세상의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한 부분적인 특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은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영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가 기쁨입니다. 그대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인 극단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못된 본성이 있는데요. 이대로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령한 복음서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한 사람 내 기도를 들어서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동화에 나오는 만지는 것마다 금붙이가 되는 동화 있죠. 귀여운 공주를 만났는데 기뻐가지고 왕이 안았더니 공주가 금덩어리 되어버렸습니다. 밥 먹으려고 떴는데 밥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아들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담대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비록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완전한 모성의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사랑도 어디엔가 뒤집어 보면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성된 사랑입니다. 환경이 비록 바뀌지 않았어도 이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아들을 믿어 얻는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감지할 때 진노하시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루터가 구약을 읽으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초창기에는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1.1일이라도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가죽 채찍을 가지고 자기 온 몸을 때려서 사흘 했어요. 맨무릎으로 로마의 베드로의 성계단을 뼈가 드러나도록 피를 흘리면서 걸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 몸만 힘들고 자기의 심리적인 영적인 고뇌만 더 깊어갔던 것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그 진노하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입니다.
루터가 시편을 들고 탑속에 들어가서 22편을 읽게 됐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루터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감정을 가지고 그걸 실감 있게 읽었어.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지요. 하늘의 아버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지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처음에는 믿고 읽어 나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에 대한 말이야. 결국은 앞으로 보내실 독생자를 하늘 아버지께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버림을 받을 때 예수님이 외치셨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임당한 그를 개들이 와서 수족을 찌르고, 구약의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자기 루터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것이 나를 위한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섭고 저주스러웠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위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는 주장하게 된 것이지. 믿음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야.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말씀을 믿는 데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우리 불렀던 리조이스 찬양의 팀 내용이 그거였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루터의 삶이 변했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이제는 그 아주 독재스러운 교황청의 권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이 로마 천주교회의 순종입니다.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거기는 순종 안 하면 제명이 못 사는 것이 그 수도원의 삶이에요. 그런 루터가 그런 어감 밑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나서는 교황청을 상대로 그는 하나도 아니고 99개의 조항을 토론하자고 잘못된 모순을 써서 벽에다 붙이고 정식으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는데 루터에게 찾아온 것은 그를 존경하고 쉬운 말로 세상의 출세길로 그를 불러들인가? 재판장에서 그를 불러서 이제는 기다리는 게 화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서 소환장을 받고 아주 얼굴이 컴컴하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폐기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의 늦게 결혼한 와이프 수산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죠. 엉엉 울며 통곡을 하며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의 요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죽었네. 그런 망발을 취소하라. 그때 루터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폐기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들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을 때 그의 모든 환경은 오히려 더 슬럼프에 빠졌어요.
모든 세력들이, 권세들이 다 일어나서 대적을 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마틴 루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개혁교회의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죄 많은 땅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괴로움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생이시고 그 영생의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영생의 힘을 가지고 땅에 속하였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